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활에 오면서 우리 아버님들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아버지 주일인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아마 많이 생각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아내에 대한 그런 남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모습, 또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의 삶의 현장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역사들,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잘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 서로 간에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합시다. 오늘 우리 여성도들은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넌지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정말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아름답게 감당되어지는지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이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이면에 먼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부터 읽었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크게 따진다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택하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를 택하심을 고백합니까? 내 부친의 집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뭐를 고백합니까? 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셔서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 택함 받은 것을 고백해요? 나를 또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들이 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의식이 바른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벌써 여기 유다 지파 그리고 또한 내 아버지의 집 또한 나 자신 그리고 내 아들 이렇게 택해 주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이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남은 생애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아버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이해가 바른 이해가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 지금 대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대사로 가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의 모습을 대신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요 그리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버지들이 정말 우리의 영성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해나 관점이나 삶의 모습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 온전하게 응답하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택해 주셨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는데 어떻게 택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주심은 억지로 택하주셨다고 말합니까? 마지못해서 택하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해주셨다고 합니까?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택해주신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해서 뭡니까?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는 대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뻐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사랑받는다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받는 존재들인데 이 의식이 그런데 자꾸만 의기소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만 환경을 보면서 자꾸만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꾸만 의지가 나약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아버지들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에 나는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남은 생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눈빛 속에, 입술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은은하게 풍겨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은하게 표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표현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나는 대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대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인 것을, 존재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바로 알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고백되며 증거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를 택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택해 주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택해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셨대요. 자,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한 지역의 한 국가의 그러한 통치권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통치권자로 삼으신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 세상적인 통치자들은 뭐 불신자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치자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살아가게, 통치하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국사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아버지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아버지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요? 아버지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는 통치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깨어있는 영성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사 역사 속에 이 어두운 우상숭배, 어둠의 마귀, 사단의 영을 다스림을 받게 되면 뭡니까? 방종하는 거예요. 국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가족들도 필요 없습니다. 사회 단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의대로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마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죽음이 있고, 또한 위기가 있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저 전쟁 중에 있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저 한국에 지금 분단되어 있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하게 선택받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버님들은 오늘 가정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거룩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 남편들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선택받은 것으로 알고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위 이것만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뭐예요?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이해하고 아니라 하지 되지 않으심 같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선택받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이긴 하신데, 그런데 자기의 어떤 영달, 자기의 어떤 인생의 포부, 자기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혹사시키고 아예 와이프들까지 완전히 그냥 그러하고 그 삶에 있는 다양한 다분 있는 사람들까지도 안타깝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버지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아버지들은 뭐라 그래? 여기 보니까 사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대요. 오늘 믿음의 아버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악한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지탄이 대상이 됩니다. 아이의 가정에서 안타까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깨어있는 영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아버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또한 가족들에게는, 나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효도와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건덕을 끼치고 그래서 아름다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오늘 믿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임을 그는 믿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실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이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길은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잣대로 자녀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 부모님들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아버지는 무엇을 믿었는가 봤더니 아들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들을 향해서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선한 역사를 뿐만 아니라 사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명자로 이 땅에 남은 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는데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지금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실제적인 세상에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을 삼는데요. 그리고 또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요.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은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순간적입니다. 단순하게 몇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 책임지려고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100세, 150세, 200세 막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아들, 자녀들 돌볼 수 있습니까? 못하거든요. 사랑하면서 애틋하게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이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제한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의 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궁고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들은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들보다 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경험이 부족하십니까? 연령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갖는 우리 아버지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과정이 걸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변화돼서 강건한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실망하고 자꾸만 원망스럽고 자꾸만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할, 조력자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보니까는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신대요. 그런데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는데 다윗이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지요. 그 후세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그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드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제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는 영원한 통치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무너지는 역세상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알고 오늘 믿음의 아버지들은 이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아버지 바로 섬기면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아버지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봐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그래야 오늘 우리의 자녀들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남은 생애를 통하여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고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생애 속에 다양한 험난한 죽음의 위기가 수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한 이 믿음의 고백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진짜 가르치려면 오늘 우리는 체험 신앙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 자신과 함께 동행한 역사를 아들에게 고백해야죠. 그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기면 좋대. 아니 지금 다른 사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광대한지를 체험한 이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체험해라. 그 하나님을 섬겨라. 올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가르침이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섬겨라. 그냥 껄렁껄렁 하지 말고 그냥 썬데이 신앙자와 같이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왜?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복된 역사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는 만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삼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다, 주지하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삶 속에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마음을
이제 두고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죄악의 종 노릇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가지고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야. 의도까지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삼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명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명감 없이 책임의식 없이 어떤 그런 하나님 섬기는 자 의식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무분별하게 방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믿음과 행실의 편이 되는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응답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아버지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쪽에 계시면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자녀들은 요동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려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래서 복된 생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남은 이 삶의 연장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